미국의 경제학자인 머슬로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의 행동은 그때그때 최강의 욕구에 의해 결정이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욕구를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 마지막 밑에 있는 하위의 욕구인데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생명을 유지하는 데 기본적인 욕구, 의식주에 관한 욕구들이죠. 그게 해결이 되면 두 번째로 안전의 욕구를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신체적인 위험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과 보호를 유지하려고 하는 욕구,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입니다. 최근에 이것을 경제적인 욕구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여러 집단에 소속하고 싶은 그런 욕구, 또 여러 공동체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애정, 친분, 우정, 수용, 소속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네 번째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 소속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명예나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욕구입니다. 내부적인 존경 요인으로는 자아 존중감, 자율, 성취 등이 있고, 또 외부적인 존경 요인으로는 지위, 신분, 인정,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자기가 이룰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욕구입니다. 성장 욕구, 자기 완성의 욕구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무언가를 갈망하고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무언가를 끊임없이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갈망의 대상이 돈이 되기도 하고, 또 성공이 되기도 하고, 또 건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갈망의 대상이 바뀌기도 하지만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동일합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를 갈망하고 살아가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도 못한 채 막연하게 다른 사람이 갈망하는 것을 쫓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군중이 달려가는 그 길을 향해서 그냥 뭣도 모르고 뛰어달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자의 어부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날마다 뛰어다니는 사나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자신의 그림자가 두렵고 발자국이 싫어서 늘 뛰어다녔습니다. 그래도 그림자는 지워지지 않고 발자국은 오히려 긴 행렬을 그리면서 쫓아옵니다. 이를 떨쳐내기 위해서 그는 묘안을 하나 짜냈습니다. 그림자와 발자국에서 완벽하게 도망치는 방법은 하나다. 더욱더 빨리 달리는 거다. 그러나 그럴수록 그림자는 그 몸을 떠나지 않았고 발자국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도망치며 산 그는 자기 뜻을 다 이루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이렇게 헛된 다름질로 인생을 허비한 이 사나이, 여러분 그 사나이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살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갈망하고 있다고 믿었던 것들을 막상 손에 딱 잡게 돼도 어떤 기쁨보다는 허무함과 불안감이 엄습해 옵니다. 청년 시기에 좋은 대학에 가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달렸지만 물론 막상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닥쳐올 미래 일들로 인해서 늘 불안해합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후로 계속되는 삶에 대한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또 다시 뭔가를 욕망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소망하는 것을 내가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무언가에 쫓기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왜 그럴까요? 왜 소망하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도 결코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그 해결책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오늘 시인은 마치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갈급해 하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을 갈망한다고 고백합니다. 도대체 이 시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할까요? 그 이유가 3절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지금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었던 주변 사람들, 아니 심지어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했던 이런 축제 함성을 질렀던 그런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해서 비웃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아니 조롱합니다. 이런 상황과 마주쳤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지하고 믿어주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아서서 오히려 자신을 향해서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많이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가장 믿었던 사람, 세상에서 가장 친밀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조롱당하는 상황을 마주친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었죠. 그때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시인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믿던 주변 사람들로부터 실망했다고 하는 그것보다도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자기 자신에게 내 영혼아 왜 스스로 소멸하려고 하느냐, 왜 안에서 소용돌이 치느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배신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에 대해서 지금 절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할 사람을 신뢰했다고 하는 그 자괴감, 이런 상황을 또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뭔가 전적인 소망을 두고 살아가다가 벽에 딱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큰 실망을 느끼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은 것도 나 자신이었고 그 일을 추진했던 사람도 나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절망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기는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절망하는 경우는 다른 어떤 사람이 도와주기도 힘듭니다. 시인은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실망과 상황에 대해서 낙심하면서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밖에 나가서 모든 재산을 탕자하고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아버지를 떠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직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42편을 기록한 고라 자손은 누굴까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보면 고라는 그때 당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려고 하는 반역을 일으킨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고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라와 고레 자손의 반역으로 인해서 그들을 어떻게 진멸했냐면 그냥 땅이 갈라지게 해가지고 그 땅 속에다가 매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그 광경이 나옵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으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요즘 말로 하면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 고라, 반기를 들었던 고라를 그 땅 속에다가 묻어놓고서 그냥 땅으로 그냥 매장을 시켜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때 고라 자손이 다 죽은 거는 아니었습니다. 민수기 26장 11절에 보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고라 자손은 성전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됩니다. 역대상 6장의 말씀, 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언약궤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앗 족속의 자손 가운데 헤만은 찬양 대장인데 라고 하면서 쭉 나옵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할 찬양 대장을 임명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헤만이 누구냐면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는 이 고라의 자손이 지은 찬양 시가 여러 편이 나옵니다. 시편 40편, 44편, 45, 6, 7, 8, 9편 또 84, 5, 6, 7, 8편이 다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 시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뼈저리게 절망을 했던 바로 고라 자손은 고난의 때 누구를 찾아야 되고 인생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경험하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험이 축적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42편입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미국의 17대 대통령이었던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부모를 3살 때 아버지를 잃고 또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정규학교를 못 나고 보잘것없는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13살 때 양복점에 점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고 19살 때 구두 수성공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일자 무식이에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글자를 가르쳐 줄 정도로. 근데 그 사람 공부에 대한 열정이 아주 너무 열정이 강해가지고 열심히 부인이 가르쳐주면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 정치학 박사까지 됐습니다.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되었고 또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링컨의 눈에 들어서 신임을 받아가지고 링컨이 대통령일 때 부통령을 시켰어요. 근데 링컨이 암살당한 이후에 그가 부통령으로서 대통령직을 맡고 있다가 그 다음 해에 또 이제 대통령으로 선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7대 대선에 나왔는데 그 상대방 측에서 뭐라고 이 사람을 비난하고 야유를 하냐면 일자 무식으로 공부도 못하고 양잠정에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대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된다고 나올 수 있느냐라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비난의 화살을 받고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의 말대로 초등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보니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학교에 다녔다는 기록이 하나도 없고 심지어는 그는 목수였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통쾌하게 답변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또 가난한 사람들의 대변자로서 그가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그런 그의 이력도 그랬지만은 더 이 사람을 훌륭한 또 미국을 가장 부유한 나라로 만든 대통령으로 이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알래스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이 있고 그 위에 카나다가 있고 그 위에 알래스카가 있죠. 알래스카는 러시아하고 가까이 있는데 이 알래스카가 원래 러시아 땅입니다.
알래스카 크기가 미국의 한 5분의 1, 우리나라의 17배 정도, 엄청나게 큰 땅입니다. 원래 이 땅은 러시아, 구소련의 땅인데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의회 동원도 없이 그때 당시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85억 원에 그 넓은 땅을 85억 원에 그 땅을 샀다고 합니다. 요즘 85억 주면 몇 평쯤 살 것 같습니까? 용인이나 서울 땅은 아마 몇 평 사지도 못할 겁니다. 근데 의회가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알래스카를 사들인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정말 쓸모없는 아이스박스 같은 땅을 왜 샀냐? 라고 막 공격을 하자 이 사람이 탐사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탐사를 시키면서 내가 책임질 일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선언을 하고서 탐사대를 보냈습니다. 근데 탐사대가 가가지고 조사단이 가가지고 조사를 다 해보니까 세상에 그냥 아이스박스 같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 같은 땅이 아니라 그 땅 밑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순금과 백금 등 헤아릴 수 없는 지하 자원이 풍부하고 엄청난 어류가 있고 산림 자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천연 자원이 묻혀 있는 보물 창고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스컴은 앤드류 존슨이 아이스박스가 아닌 황금박스를 거저 얻었다고 대서특비를 합니다. 비난의 공격 속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던 앤드류 존슨은 그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그의 신조가 하나 있었답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결국 그런 자세가 자신은 물론 조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업적을 남기게 된 것이죠. 바로 그 힘의 원천이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고난의 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 소망을 두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신뢰한다, 기대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인은 인생의 모든 소망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나옵니다만 그들이 살아가면서 모든 소망이 다 무너졌을 때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는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탈출만 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정말 그 노예 생활의 종주부를 딱 찍고서 탈출만 하면 인생길이 평탄대로로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살인 위협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먹을 음식이 없을 때, 전쟁에 패했을 때도 계속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든 걸 다 모세, 지도자에 대해서 책임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모세는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길을 달려나갑니까? 이 땅에서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낙심을 당했을 때 다시 일어나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모세가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9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부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기름을 부음 받은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길은 오히려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이 열려지게 된 겁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이후에 오히려 더 주변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으로 받기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왕의 자리에 있었던 사울은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진정 갈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그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 같으면 환영하고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무조건 축하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군가는 그 자리를 시기하고 탐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바위시오 구원이시고 산성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소망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서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갈망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있죠. 아마 수험생들은 합격을 갈망하고,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을 갈망하고, 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배우자 만나기를 갈망하고, 내 집을 마련하기 원하는 사람들은 돈을 갈망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불안과 초조와 배신과 낙심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하게 만족하게 하거나 평안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시편 시인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사야 40장에서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대하던 소망이 무너졌을 때 오늘 시편 42편의 이 시인의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인생의 소망을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두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마지막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배신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절망의 뿌리를 뽑으시고 새로운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2020년 새해를 살아가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하십시오.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 488장에서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일평생의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